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독할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님 침스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님 침스키. 이 님 침스키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침팬지의 이름입니다. 침팬지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팬지는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DNA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약 98.7%가 일치하다고 해요. 그래서 늘 항상 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동물이 인간과 가까운 언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연구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인간과 가까운 DNA를 가진 것이 침팬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침팬지에게 사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구를 계속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이제 B.F.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물들도 잘 가르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님 프로젝트였어요. 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님 침스키라고 하는 그 침팬지 프로젝트죠. 님 프로젝트. 그래서 이 님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냐면 뉴욕의 한 중산층 가정에다가 입양시켰어요. 입양을. 그래서 약 3년 동안에 아기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포크를 사용해서 스파게티를 먹게 하고 잘 때는 양치질도 하게 하고 아기 재우듯이 재웠다고 해요. 그렇게 아기처럼, 인간의 아이처럼 키워진 이 침스키가 생후 2개월이 됐을 때부터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수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이 침팬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수화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까지 말을 하는. 그래서 이 스키너는 되게 이제 그 기대하고 소망이 커진 거죠. 와, 이 침팬지를, 이 님이라고 하는 침팬지를 뉴욕의 중산층 가정에서 이렇게 맡겨서 키웠더니 이 침팬지가 인간과 가까운 언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징후를 보게 된 거예요. 수화로 미안합니다, 자기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와, 뭔가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3살 때 되던 해에 그 정들었던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커질수록 침팬지 특유의 난폭성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있던 그 엄마의 얼굴을 뜯어서 찢어버리는 일을, 이제 찢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님 프로젝트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스키너는 콜롬비아 대학 소유의 한 별장에 이 연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 침팬지에게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도 님 침스키의 야생성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이 사람의 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침팬지가. 그래서 이 연구소, 이 별장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 침팬지를 더 이상
우리가 인간과 유사한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연구가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철장 신세가 돼요. 동물원의 철장 신세처럼 이 님이 갇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웠던 거는 이 님 침스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봐주고 자기와 눈을 마주치고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봤을 때는 와, 그 생기발랄한 눈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꼭 뭔가를 아는 것처럼 뉴욕의 가정집에서 3년 동안 살았던 그 사진들을 그 침팬지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때 썼던 물건들을 줬는데 그것을 보여주자마자 뺏어가지고 자기 품에 간직하고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손에 평생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보통 침팬지들은 50년 정도를 산대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님 침스키는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27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데 요절하고 말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 연구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얘가 혹시 우리가 인간과 살면서 혹시 유해한 이 침팬지에게 유해한 어떤 음식들이나 그 영양들이 이 침팬지에게 좀 위험한 요소가 됐나? 그런데 궁극적으로 밝혔던 건 뭐냐면 사실 이 침스키가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받았던 극진한 사랑과 관심이 그에게서 사라지자 더 이상 그 침스키 자체가 살 의욕과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을 밝히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상담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이제 다 읽진 않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보면서 마치 이 침스키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주변에서 원하는 요구 조건, 침스키에게는 님 프로젝트에서는 너는 반드시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존재가 돼야 돼. 그 동물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압박. 그리고 그것을 잘 수행할 때는 엄청난 사랑과 그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가정집에서 한 별장의 연구소에서 2번을 버림받고 다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냥 버림받은 동물이 되는 것.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물질이 아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집이 아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스펙이 아니다.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품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찾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 청년들이 여기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 편이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 편. 근데 결혼하게 되면 내 편 아닙니다. 네. 내 편도 될 때가 있고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완전한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대 인간은요. 그래서 실제로 막 찾아 헤매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근데 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이 이성이라면.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볼 때 이 조건이 어느 한 조건이 내가 바랬던 그 조건이 부합해서 갔는데 다른 한 조건이 또 결핍이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나도 누군가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그리고 결국은 서로 버리는 거죠. 러셀 무어라고 하는 윤리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냐? 그게 뭐냐면 유기래요. 유기. 버림받는 것이래요. 잊혀지는 것이에요. 그 조건과 자격이 안 될 때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능과 효율입니다. 자격과 조건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효율과 기능을 많이 따지죠. 자격과 조건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기능적이야? 그게 효율적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결과를 단시간 안에 얻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그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 사랑할 수 있고,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센스 있고 영리하고, 우리가 볼 때 유명 대학을 나온 친구가 교회에 오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보는 눈부터 달라지죠. 계속 자격과 조건이에요. 이것이 왜? So what? 그런 거 보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과연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생각들이 과연 성경으로부터 나왔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학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학업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나는 여기 님 침스키 같아 라고 느끼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 얼마나 많은 사역적인 크기와 넓이를 가지고 있어?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뭐가 저거가 많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과 인간으로 존재를 사랑하는 거 가능할까요? 예, 오늘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사람, 그리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자, 보세요. 여기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셨고, 그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아까 PPT 드리긴 했는데,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자, 아까 말했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그리고 그 과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러한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지, 제가 사실 이런 걸 많이 속았어요, 예전에.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목소리가 커서 설교자 시켰나?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좀 이거 하나는 쓸만해서 나를 쓰셨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게 뭘 하냐면,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조건과 자격을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계속 부합시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냐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사랑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님,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받았던 학교 교육은 계속해서 뭘 요구하냐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거든요. 야, 첫째는 이런데 둘째는 왜 이러니? 야, 사랑이 이런데 기쁨이는 왜 그러니? 사랑아, 선우는 안 그러던데 너는 왜 이러니?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듣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말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혼합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성경을 일독하면 더 사랑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봉사와 이 경건 생활을 못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블리컬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을만 하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치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뭔가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 자격과 조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 디폴트라는 게 있잖아요. 제로 베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로 베이스가 아니었다고. 죄인이었어요. 마이너스였다고요. 여러분들이 제로도 아니었어요. 저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플러스를 갈 수 있고요, 좀만 열심히 하면 마이너스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구제불능이라고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치면 전교 꼴찌라고요. 아니 전국 꼴찌, 전 세계 꼴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온도 조절을 좀 잘해주세요. 여기 좀 너무 뜨거우면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자, 이게 디폴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원래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원래 네 자격 없었다. 원래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 아들을 내어줬지? 그래서 저는 평생을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는 게 계속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제 안에 경험적으로 경험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 두 가지가 제 삶의 경험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저희 첫째 사랑이가 이제 벌써 이제 내년이면 3학년이거든요. 빠르죠. 근데 사랑이가 딱 이제 8주가 지나면 이제 심장이 뛰는 거를 이제 산부인과에서 확인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알려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꾹꾹 참고 있다가 한 6주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8주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첫 번째 전화했던 게 우리 아내의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왜냐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장모님, 유정이가 임신했어요. 했더니 장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야, 잘 됐다. 막 뭐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이제 사진 있잖아요. 애기 사진인데 그때 센치도 기억해요. 몇 센치인지 아세요? 5.2cm. 5.2cm면 얼마나인지 아세요? 요만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젤리곰이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 사이 그렇게 볼 때. 근데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도 보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전화 드렸던 게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예. 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대를 놓칠 뻔하셨대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할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한 번도 없고 할머니한테 재롱을 뜬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 아이는 지금 그냥 젤리곰만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 아이는 지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니까, 행동을 하기 전이니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 아닌 거죠. 이유가 있다면. 근데 이 아이 자체로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이 셋을 사랑한다고 늘 얘기를 해요. 아빠가 너네 사랑한다. 사랑의 기쁨이 서는 아빠의 보물이야. 사랑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진짜 안 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할 만한 행동을 많이 했나요? 정말 아빠, 엄마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많이 했나요? 근데 이 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는 100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 97가지는 내가 이 아이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그 행동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이 잘 때 되면 아내한테 우리가 늘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진짜 잘 때 되면 거의 코 골면서 자거든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이 새 아이 목욕시키고 이빨 닦이고 이게 벌써 1시간이고 이불 정리하고 뭐 하는데 진짜 집에 차를 타고 어디 갔다가 집에 가는 길 자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진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씻고 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서는 빨리 못 벗고 목욕탕에 들어와라. 그러면 1명 씻기면 나가서 로션 발라라. 속옷 입어라. 뭐 해라. 2명 씻기고 3명 씻기고 그리고 이불에 누워서도 애들이 앉으니까 자라 얘기하고 또 앉으면 왜 혼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애들이 자고 딱 이렇게 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요. 아내하고 나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진, 영상 보면서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이쁜가요? 이쁘죠. 사랑하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왜냐면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지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향해 손을 펴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보면 그 대상, 그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역사적인 그들의 삶을 볼 때, 실존을 볼 때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니까 사실은 그게 인간의 실존에서는 잘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격과 조건과 잘하고 못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 서문에 이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가장 멸시받는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편견에 얽매인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우리가 만약에 공채를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모집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가장 멸시받는 장소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편견에 얽매인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분은 그런 사람을, 그런 장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만드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모두 그분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제가 그 답을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찾은 건 한 구절인데 너희가 가장 작고 너희가 가장 약하고 내가 볼 땐 너희가 여기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힘이 없어서 너를 선택한 거야.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치과 의사, 이분이 우즈벡으로 선교를 10년 동안 가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강남의 치과 의사가 돼서 멋지게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콜링하신 거야. 선교지로.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내가 치과를 전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있지. 그래도 내가 서울대 치대, 내가 정말 여태까지 내가 공부하고 쌓은 학벌과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박수치면서 살았던 내 삶, 내 머리를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즈벡 가서 8년 동안 한 번도 이빨을 보지 못하게 하셨대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바로 이때입니까? 제가 준비한 이 모든 걸 쓸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빨 한번 보지 못하게, 남의 이빨을 보지 못하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웨딩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꾸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 웨딩카 뒤에다가 뭘 달으면 깡통을 달았거든요. 예, 깡통을 막 달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웨딩카가 쓱 지나가면 깡통들이 땅탕탕탕탕 따라가잖아요, 세네 개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지 깡통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깡통이 뭐냐면, 야 장서가, 너가 가장, 내가 볼 때는 설교하지 않으면 너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장 나와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너를 부른 거야.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래서 부른 거야 라고 불렀는데, 내가 주님 끌려나가는데 보니까 주님이,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도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책을 좀 좋아해요. 근데 저는 내가 책을 잘 읽어서 주님이 날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치과 의사를 해서 하나님 날 부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거는 그 선교사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는 너를 쓸 거야 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쓰는 것이군요 라고 하고 갔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깡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장과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 리더를 맡기시고, 왜 이런 팔로우들을 주셨을까? 이 어린 영혼들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홈리스들을 나한테 맡기시고 그 사회 약자들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내 주변의 직장 안에서 나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데 왜 이 사람들을 맡기셨을까? 왜 그런지 하면요, 여러분이 원래 질그릇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은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그 질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담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쓰신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그 국제 로잔대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미 제 삶에서 사역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들이 너무 지치고 분주하고 거의 여기까지 제 삶의 번아웃이 온 거죠.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국제 멘토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30-40분씩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회를 참석하기 전에 이렇게 와요. 어떤 멘토와 어떤 멘토와 어떤 시간에 만나서 자기의 기도 제목과 자기의 경험과 사역을 나누겠습니까? 할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나 꽂히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가렛 킴이었어요. 킴자가 보이니까 저 사람 해야겠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가렛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신청을 했더니 딱 갔는데 이분이 한국분이 맞은 거예요. 다 거기는 왜냐면 1,300명의 외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30명 미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 보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멘토 중에서도 보니까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갔더니 가니까 그냥 수수한 할머니예요. 그냥 머리 희끗희끗하고 그 아줌마 파마 이렇게 약간 하는 할머니가 옷도 되게 수수하게 입고 이렇게 한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더니 저는 이분은 제가 한국 사람인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멘티를 이제 신청한 사람이니까, 자기 멘티로 신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Do you speak English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 바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중국 내지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국제 OMF 단체에 그 당시에 남편이 부총재시고 이분이 거기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그 영 리더스의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해주려고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역 얘기를, 저는 이분이 보통 제가 만났던 어른들은 다 자기 사역을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멘토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그때 2016년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오전도사님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해주실래요?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사역 얘기 말고 오전도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 삶에 대해서, 사역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제 삶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이따가 저는요 7살 때
그 예수님 만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아버지 허리를 전도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30분이 약속된 시간인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 삶을 이렇게 1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제 안에. 근데 이분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진짜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 마음을 잘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다 얘기했어요 라고 제가 했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면서 열심히 사셨네요, 잘 사셨네요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분의 무릎팍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나서 이분이 계속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딱 들고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벅차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막 횡설수설한 말을 이분한테 한 거예요, 힘든 거를.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00달란트짜리 일을 맡기고 10달란트밖에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10달란트밖에 안 주셔놓고서 100달란트 일을 맡기신대요. 늘. 여러분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은 네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생명을 다해 섬기고 세계 복음화를 애쓰고 직장 선교를 하고, 그래서 되게 하나님 되게 뭐라고 그러니까 악덕업주 같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나한테 주신 그런 능력이나 자격과 조건은 너무나 볼품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맞다고 했어요. 제가 맞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신대요.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에게 100달란트의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10,000달란트 일을 시키시는데 왜 그렇게 시키시냐면 하나님께 가서 그걸 요구하라고. 하나님, 저는 10달란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90달란트를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나머지를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대단한 말도 아닌데 거기서 제가 또 울었어요. 한 15분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회복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네가 그거 안에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 일을 명한 게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함,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또 우리가 의심이 나요. 그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많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원래 5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100달란트 시키셨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여기 이 장소에, 이 컨퍼런스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마가렛 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 하는데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또 의심이 돼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수련회 가서 막 주님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근데 집에 가서 가면 엄마가 너 왜 책상 정리 안 하냐, 이기집애야, 이러면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격 없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겠어, 이제 머리로 알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랑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 때는 있었어. 2010년 로잔대회 때는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자격과 조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지금 내 삶의 실존에 있어서 그게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3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PPT는 띄워주세요.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악의 구조가 너무나 막강하고 강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죄가 너무나 관영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실존의 문제에 성경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르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카톨릭, 구교라 그러거든, 구교. 지금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다. 우리는 신교예요, 신교. 근데 그 구교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 그런 체험 해봤어? 그런 경험 해봤어? 너 그런 느낌 받아봤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상황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인식할 수가 없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것 같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는 없는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과 우리의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환경과 실정과 상황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분이 제가 전혀 경험도 하지 못하는 아픔과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극대화돼가지고 그걸 누르면서 봄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상관이 없어요. 깜깜한 환경 속에 있든 내가 너무나 밝은 빛에 있든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했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자격과 조건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역사의 한 꼭지점에, 한 지점에 있었던 그 사랑의 발현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미리 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빚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벌도 성별도 재산의 유무도 환경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26살 때 이제 WOG가 시작이 됐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수원역 전도를 이제 학부 3학년 때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나갔는데 근데 지금도 톡톡히 기억이 나요. 그때가 진짜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알죠, 여러분? 비 많이 오면 우산 들고 나가도 다 젖는 거 알죠? 근데 저희 집이 부평 상곡동에 우성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TMI인가요? 예, 우성 아파트 살았는데 근데 거기서 사실은 부평역까지 가서 마을버스 타고 가서 수원역에 가서 수원역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거는 그냥 한 4시간 반 5시간 잡으면 돼요. 근데 그때 마침 같이 하던 팀원들이 다 어떤 교회 사역을 하고 못해서 그래서 혼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매주마다 거기 있는 분들을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관계로 맺었던 분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됐어요. 근데 갔는데
사실 하나님보다는 그분들 약속했던 그분들하고의 약속 때문에 갔는데 가니까 비가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죠. 비 억수같이 맞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서가지고 있다가 한 5분 10분 기다리다가 다시 가야겠다. 수원역 다시 전철 표를 끊고 이제 구로 가는 행을 타서 인천으로 가야 되니까 구로나 신도림 가서 딱 구로까지 가는데 너무 비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전도자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수원 땅을 사랑해서 뭐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억수같이 비 오는 날에 마치 사람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영감을 줘서 좀 알려줘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가. 진짜 비는 비대로 맞고 사람 못 만나고 시간은 아침 11시에 나왔는데 지금 그때가 막 4시였는데 돌아가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 깊이 저한테 하나님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생각할 때 장서가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지 않다고 느끼지? 일만 시켜놓고. 아니야. 장서가 나는 너랑 같이 너가 집에서 출발할 때뿐만이 아니라 네가 수원역 전도 나가겠다고 마음 먹을 때 이전부터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고 네가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그 사람들 기다릴 때도 내가 네 안에 너와 같이 있었어.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너 참 귀하다. 열매 하나도 없었어요. 뭐 거기 가서 막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불꽃같이 사형님 입장에서 영접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 제 마음에 막 갑자기 막 폭발적인 막 감정이 막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두 가지가 확인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가진 어떤 성과나 과업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그 광경을 보시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동역하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보고 귀하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마음에 확 올라오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막 슬픔과 막 그런 억지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누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고 물었다면 저는 20대 중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20대 중반에 제 스펙을 좀 나열해 볼게요.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너무 고스펙이라. 저는 2001년도에 학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명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사장님 말할 때 우와! 그 신학교는 그런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1학년 다니다 보니까 신학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했는데 2001학번이니까. 근데 제가 07학번 때 2학년으로 복학했거든요. 되게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저는 진짜 군대도 갔다 오긴 했지만 뭐 아르바이트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막 술집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봤고 노는 것도 엄청 좋아했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즐기고 웃고 떠드는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미 이제 만으로는 26, 뭐 그때 나이 27이었죠. 근데 보니까 제 동기들은 이미 다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집은 보증금 1,000에 그때 당시에 우성 아파트인데 전월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23평짜리 집에 누나와 저 아버지 어머니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집에 살았고요. 그것도 되게 저희한테는 그나마 좀 나아진 집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전세 1,000에 그 보증금 1,000에 월세 30 그 집에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부천에 있는 시장에서 여기 간사님들 남문현 목사님 오셨던 적이 있죠. 저희 그 시장에서 떡볶이 파셨어요. 떡볶이 5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되게 열악한 환경이죠. 그냥 시장이 현대적인 시장이 아니라 그냥 진짜 완전 옛날 시장. 깜깜하고 고목도 막 이런 시장인데 그렇게 살았고요. 저희 친척들은 저희들한테 너네들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고요. 누나하고 저한테.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대 중반이었다고요. 왜냐면 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시기였어요.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어떤 사역 때문에 새벽 기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때 얼마나 제가 바보스러웠냐면 새벽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새벽에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한두 시, 밤 12시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뭐만 기다리냐면 새벽 기도만 기다려요. 새벽 시간만. 바보죠. 그냥 가서 기도하면, 저기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 계속 아직도 새벽 3시야? 여러분 얼마 전에 오늘 브라질전 아시죠? 내가 기다리는데 새벽 3시인데 1시간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빨리 1시간 빨리 가라. 자기도 애매하고 기다리기 애매한데, 근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근데 저한테는 그때 제가 맡겨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WG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저는 뭐 누가 제가 뭐 가서 뭐 역할을 하달라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좋냐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막 주님 뭘 이렇게 하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제 눈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제 손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제 발걸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제 심장이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새벽 기도 때 진짜 그것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제 눈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에 귀가 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제가 진짜 거의 학교 기숙사 생활을 제가 안 했거든요. 돈도 없었다시피, 그 기숙사 낼 돈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요. 사실 그래서 남문현 목사님이 저를 많이 먹여 살렸어요. 책도 많이 사주시고, 뭐 거기 또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두 분이서 막 카드로 막 자기 책 10권 살 때 형도 한 권 사세요 이렇게. 그러면 고맙다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기숙사 생활을 못한 것도 있었지만 새벽 기도를 또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분당선이 없었거든요. 저희 때는요. 미금에서 26번 타면 이제 가는 거, 수서에서 갈아타고 이런 거인데, 그래서 딱 3시간 10분 찍혀요. 인천 부평에서 타면. 근데 그 6시간 20분을 제가 2학년 내내 그렇게 다녔거든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학교 끝나고 도착하면 밤 9시 10시면 제 친구 한 명하고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송실, 조그만 방송실에 가서 침묵기도 틀어놓고 둘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언제 새벽 기도가 올까? 언제 새벽 시간이 올까? 그러면 좀 자요.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가요. 근데 진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 사랑 때문에 막 서로 막 나눔을 하는데, 남자들끼리 나누는데 눈물 없이는 못 나눠가지고, 나누다가 잠깐만 하다가 안경 벗고 울고, 잠깐만 하고 울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주하고 교회를 도착해서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이 저한테 한결같이 해주시는 말씀은 늘 똑같거든요.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던 사람이 얼마나 빈틈이 많았겠어요. 여전히 옛날에 가졌던 그런 어떤 욱하는 마음도 불쑥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것들이 계속 내 삶에 잔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새벽기도 10분 늦으면 그때 커튼 붙잡고 울고 그러고 껌을 뱉었는데, 제가 옛날에 제가 습관이 뭐냐면 껌을 뱉어가지고 발로 차는 게 제 습관 중에 하나였는데요. 되게 웃긴 습관이죠. 근데 그렇게 껌을 뱉었는데 발로 나도 모르게 찬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찼는데, 그 껌을 찾느라고 이걸 껌을 차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진짜 한 30-40분 헤맨 적도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제 옆에서 정말 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진짜로 그냥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정말 나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리고 집도 되게 어려웠고, 아버지 어머니가 떡볶이 팔아서 저의 용돈을 일주일에 2만 원, 3만 원 주어지고 그걸로 책값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책을 못 샀어요, 거의 사실은. 근데 말은 늘 이렇게 했죠.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책이 안 산다 했는데, 저는 그 책을 사면요 사실은 교통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늘 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라고 늘 말씀하세요. 기도만 하면 그래요, 장서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너 진짜 귀하다, 장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제가 여전히 연약해요 하는데 주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괜찮아. 저는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항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늘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은 봄이었다. 제가 2002년 때 쓴 거예요. 제 삶이 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40이 돼요. 만으로 이제 40이 되는데 지금도 어김없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격도 준비되지 못했고, 그리고 누가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사역자야, 그런 면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스스로 느끼고, 저는 인내심이 강하지도 않고 저는 성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새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아빠로서의 그런 역량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신경질도 잘 부리거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투겠죠. 그리고 저는 WOG를 대표로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대표로 제가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전 더 잘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요. 항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러 가요. 강함 때문에 기도하러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낙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항상 똑같아요. 괜찮아.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저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적하시는 곳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을 얻게 만들어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 셋째가 이제 태어났을 때가 이제 2018년도 여간인데, 그때 제가 대학원 이제 막학기를 할 때였어요. 3학년. 그리고 이제 광주에 이제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할 때였고, 집은 거의 일주일에 잠자는 날은 4일, 3일은 광주 갔어야 됐고, 대학원에서 아침 일찍 가면 집에 들어오면 바로 학교 끝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WG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면 10시, 11시. 아내도 되게 힘들었고, 제 마음에서 더 가정을 향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사역하는 단체와 교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번아웃이었어요, 제 안에.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광주로 교회를 가는데, 제가 남문현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남문현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청년부 설교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청년부 사역자인데. 저희 토요일날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막 너무 힘들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 일이 있고 뭐가 있어서 오늘 설교 좀 부탁할게요. 제가 그리고 광주를 안 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커튼에서 비춰오는 햇살도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메마르고 너무 푸석푸석하면 그냥 누구랑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싫고 감정노동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설교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도 너무 민망하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설교를 안 하고 밤 새벽 1~2시에 광주를 일부러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주일은 가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주일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갈산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터덕터덕 맨날 늦게 도착하죠. 광주가 머니까, 전라도 광주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다가도 그냥 차에 타고 싶더라고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빨리 올라가야겠다. 늘 한숨 쉬고 올라갔어요, 집에. 왜냐면 집에 가도 늘 지쳐 있는 아내. 왜냐면 그때 애가 다 연년생으로 2살 단위로 있었으니까 뭐 1살, 3살, 5살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그 고요함, 아내는 자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래대로 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차에서 이렇게 기대서 제끼고 이렇게 있다가 12시 그래요. 밤 12시 이렇게 하다가 그날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올라가야겠다 해서 한 30분 정도 차에 있다가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늘 잘 안 보시죠, 여러분? 근데 하늘을 딱 보고 싶어서 하늘을 딱 보는데, 와, 원래 수도권에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냐면, 짜잔, 너를 위해 준비했지. 이건 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짜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지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냐면, 하나님 너무 밝네요. 하나님 너무 별이 너무 이렇게 밝게 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잊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안 돌아보시는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늘 함께 똑같아요. 괜찮아.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때로는 감정과 정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22년 마지막 달에 우리가 막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해주신 그 사랑이 형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2022년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이끄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볼 땐 지옥 같고 광야 같은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돌보셨구나. 내 실수로 일어난, 때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러브레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착각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선우야, 유리 계속 만지면 다치니까 만지지 마. 그거 하면 네 손이 다친단 말이야. 사랑아, 계단에서는 빨리 뛰어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네가 넘어지면 아프니까 절대 뛰지 마.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너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볼 때는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성경을 못 읽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그 딱딱했던 레위기, 그 딱딱했던 십계명, 딱딱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 나한테 권면하시는 거구나. 나한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네가 나에 대한 사랑과 나와 있는 사랑의 관계의 그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니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리플렉션이죠. 늘 반추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선교, 전도, 예배예요.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워십은 모든 종교에게 있거든요. 워십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워십이 있어요. 불교도 워십이 있죠. 무속도 워십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동의는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공포거든요. 번영이거든요. 페이백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는 워십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드려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너를 학대하고 남용할 거야! 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값없이 받잖아요. 받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유일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으시네요. 우리 아버지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 죄 많은 나를 품어주는 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워십이에요. 그래서 워십은, 예배는 원인이 아니에요. 예배는 결과예요. 은혜를 알아야 반응으로서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강요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종교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강요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량 안에서 넘치도록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재밌지 않아요? 바울이 말해요.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내 힘에 넘치도록.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거 열정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을 사랑할 때예요. 그 존재를 사랑할 때예요. 그 가치를 사랑할 때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넘어서 예배 드리기 원하세요. 그 동의는 무엇이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체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인이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뭘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도에 참여하게 됐고 전도의 동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가장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가장 절망스러울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나라에 나를 동역자로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잖아요. 환경이 돼야 교회도 가고 에어컨이 터져야 여름에도 예배를 드리지. 저는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 않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족할 때나 사도 바울이 부할 때나 그리고 가난할 때나 그가 물에 잠길 때나 동족에게 살아의 위기를 받았을 때나 그는 뭐라고 했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여기 자족은 뭐냐면 만족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더 예배할게요. 뭐가 예배할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그 성경은 총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다요.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자족을 배우지 않았어요. 환경에 자족을 두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자족을 배웠던 것이에요. 이 사랑을 맛보게 되면 전하고 싶죠. 제가 이번에 우리가 옥길동에서 저희 단체가 전도를 했는데요. 부천 회개 많이 했어요. 절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함과 기분으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 거기에 오는 어떤 성취감으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었어요.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하나님, 저 애들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비어있는 이 자리,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이 자리에 이 좋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야, 너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하는데 넌 기도 안 하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대화와 만남을 나눌 수 있는 이 좋은 기도도 이 기도를 너가 했으면 좋겠다. 너 요즘에 왜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좋은 기도, 이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게 오래됐잖아요. 잃어버리지. 내가 맡겨지는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때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혹시나 카운터를 셀 때 숫자가 적게 모일까 봐 안전부절. 오늘 내가 준비한 예배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봐. 때로는 내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성과가 되지 않을까 봐. 이 마음으로 예배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동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빵을 먹은 사람이 가장 맛있는 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특징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 특징을 보이냐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잘 이해를 못한대요, 스카펙이.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대요. 김창욱 교수가 그 말하더라고요. 안 피곤하다는 말을 계속한대요. 사랑에 빠지면 피곤한데.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진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초기 때? 오빠 안 피곤해였어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 아내가 개봉에 살았는데 늘 데려줬거든요. 근데 제가 연애하고 2년이 넘어가니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피곤하단 말이었어요. 그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 인간. 되게 좋아하시네요, 윤기철 간사님. 자, 근데 제가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가 피곤하면 집에 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내가 뭔가 남자친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누군가가 봤을 때 우리 오빠는 나 잘 안 데려다 줘, 이런 말 듣는 거 싫은 거.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피곤하긴 한데 너가 너를 데려다 주는 게 내 기쁨이야. 근데 얼굴은 기쁘지 않았죠. 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아내를 계속 데려다 줬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이게 하나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의무와 책임으로. 사실은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게 뭐였냐면, 학교 다니면서 아내 묵상하기였어요. 하나님 묵상한 거 아니에요? 아내 묵상하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강남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막히면. 그러면 차 안에서 뭘 하냐면, 아내가 좋아했던 음악,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를, 제가 학교 끝나고 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설거지 안 하면 아내가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꽃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그 마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 저는 형이상학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런 마약 맞은 증상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냐면,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 식을 때 언제 식냐면, 무관심할 때 식는 것이거든요. 무관심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예배에 무관심하게 되면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동의는 뭐냐면, 그 존재를, 그 대상을, 그 가치를 계속해서, 그의 존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거룩하신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을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충만하게 담아두라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와 동행하는 그 일들을 계속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은 곳에 사단이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뿔로 찌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보다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였냐면,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훈련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늘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듣잖아요. 아침에 갈 때, 하나님, 오늘 너무 몸이 피곤해요. 하나님, 오늘 너무 많이 지쳐요. 하나님, 직장 동료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너무 손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제가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와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누리셨어요. 가장 저는 무서울 때가 뭐냐면, 무서운 그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거든요.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일을 가장 많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일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거든요. 교제하기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한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티타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티타임 하는 시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교회에서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친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어떻게 이 삶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환경으로도 리플레시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대요. 여행도 가고 뭐도 해보고.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콰이어 타임 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는데요.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는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냐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같다고. 우리의 삶에 기도주의로 가면 안 돼요. 말씀 통독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2022년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022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했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과 내 삶이 맞닿아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을 거예요. 마치 제가 25살 때 환경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때 내 인생의 가장 봄이었던 시기. 환경 때문이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여러분은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가정 문제, 학업 문제, 또 여러분의 그 현실에 맞는 그 일들의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왜 행복하셨을까요? 저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죠. 수요 예배 나와라가 아니라 수요 예배를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 좋았고, 주일날 찬양이 나오면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슴이 쿵탕쿵탕 뛰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 하는 말씀 같고, 바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의 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래요.
여러분, 가장 든든할 때가 언제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편될 때 든든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사랑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여기 있는 우리 동혁 형제를 내가 살렸다고 봐봐요. 그러면 동혁이가 대표님 저 한 100만 원, 200만 원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를 동혁이를 위해서 죽일 만큼 동혁이를 사랑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아이가 아파요.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야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고 내 삶이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쌓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고 계속해서 모자란 것 같아요. 취업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취업해도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향해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죠. 하나님 손 놓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손 놓치고 가는 게 빨라 보일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거기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안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 거 몰라? 너가 그런 존재야. 내가 네 미래 안 책임질까 볼까? 내가 네 결혼, 네 직장, 내가 네 미래, 오지 않을 네 부모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너가 볼 때는 끝인 것 같지만 그 끝에서도 나는 가장 선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널 사랑했으니까. 네가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네가 볼 때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 그 현장에서도 나는 지금도 선으로 일하고 있다. 그 보증이 어디냐고? 그 증거가 어디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 내 아들을 줬잖아,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누가 여러분에게 너 죄 많다, 너 교만하다, 네 부족하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의로움은 여러분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건데, 세상이 여러분들 보고 너같이 자격과 조건 안 되는 애, 멍청한 애라고 말할 때 기도의 자리에 가보세요. 하나님 누가 그러더냐?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존귀하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을 위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환난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것 걱정되는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환경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굶주림과 죽음을 위협하는 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 환경이 바뀌는 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대요. 나는 확신합니다. 와, 멋있죠? 나는 확신해요.
우리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2022년 잘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버티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의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 사랑의 지향점은 여러분 자신은 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한 사랑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사랑의 동력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예배가 참 신비하죠. 원래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환경은 안 바뀌는데 기운이 나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생겨요. 자기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앵벌이와 강요와 억압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죠. 사랑에 빠져보시면 알겠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는 하고 싶어진 거죠.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저는 이 밤에 2022년 잘 버티고 여러분의 힘으로 잘 살았다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대단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못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이를 깡물고 여러분의 힘으로 산 거예요. 종교꾼으로 살 수도 있어요. 네, 2023년도는 달라야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분의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원래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세팅하셨으니까.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제가 오늘 간증을 많이 했어요. 사실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간증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간증 속에 여러분의 스토리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하세요. 청년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맞던 하나님이 지금 40대를 넘어서는 저에게도 여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할 겁니다.